4월입니다. 지난 3월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열심히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4절기로 보면 어제가 청명이었고요, 오늘이 한식입니다. 보통 이때 나무를 심죠. 그래서 오늘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식목일이 분명히 공휴일이었는데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나니까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언제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느냐. 딱 제가 인도네시아 가던 그 해 2006년부터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푸른 나라를 가꾸어 보아야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청명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나무를 심어야겠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월삭 기도회 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언제 세웠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 상황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데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약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쓴 때가 주후 54년에서 5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가 바울의 인사와 감사로 시작되긴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인사말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죠.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일까요? 그 일을 잘할 능력을 갖춰져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겠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아마 뽑을 겁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학력도 갖췄고 성격도 좋고 경험도 많고 신앙심도 좋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시면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런데 이 은사로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거기다 은사를 받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 우쭐해져 가지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하기에 바빴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요즘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성도다, 이렇게 부르지요. 하지만 이 당시는요, 정말 고귀한 말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기오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닌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함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함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 성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참 모자랍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때의 그 눈은 바로 이런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렇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이 그렇게 부른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목사야?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죠.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간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어깨에 힘을 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태도가 맞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우리의 겸손, 이걸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9절의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뭘요?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제, 사귐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음 구절에서 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0절의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코이노노스가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대지교회 수준이 이만큼 높습니다. 네, 동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뭘 하기 위해서? 동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동역하도록, 동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사람을 향해 흘리셨던 그 긍휼의 눈물, 그리고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셨다 하는 거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동업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만 사실은 바로 일어나면 안 되죠. 마지막 엔딩의 그 크레딧 참 의미가 많습니다. 배우의 이름뿐만 아니라 거기 배우와 함께 했던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쫙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우리가 영화만 보지 그 뒤는 잘 안 보죠. 영화관에서도 그래요. 영화 딱 끝나면 그 크레딧 딱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버려 그냥.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크레딧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동업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이들이 수고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한 마음도 담겨져 있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면 우리의 이름도 엔딩 크레딧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참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역한다, 동업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동업을 하려면 관심사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같아야 동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 될까요? 우리의 이익이 됩니다. 예수님의 자원 역시 동업자인 우리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승리, 그게 누구 거라고요?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나의 은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원을 최대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뿐 아니죠. 보혈도,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런 걸 자유롭게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동업한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의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업하려고 부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업자는 짐도 같이 져야 합니다.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참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사귐, 동업자, 이런 의미입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을 때만 동업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여러분, 고난도 동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어떨 땐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주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업을 할 때요,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는지 볼까요?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뭘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왕이 된 첫째 달에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문이 잠겨 있어서 닫혀져 있어요. 전혀 수리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 그의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만 문제였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왕이 죽였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사장들도 분명히 나태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운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동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성전의 문이 닫힐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전의 그 기구들을 부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태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언가 할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 20세기 영국의 추리소설가이며 시인이었던 도로시 세이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태함은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해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이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태하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나태해지지 맙시다. 여러분, 나태함의 반대말을 꼽으라 그러면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거겠죠. 이 근면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diligence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 딜리제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딜리제레의 원래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 사랑하다. 그러면 여러분, 나태함은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뭘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업자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 시켜서 뭔가 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지금 하십시오.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십시오.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서 못하겠다 말하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시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나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이 채우실 것이니까요, 그걸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태하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여러분, 완연한 봄이죠. 혹 겨울에 그 게을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가짐 다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더 큰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또한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